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372쪽,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쓰시는데 소명을 받자마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가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본문 6장 3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집결한 걸 알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의 가문인데 아비에셀 34절 6장 34절 보면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붙이실 때 먼저 이제 아비에셀이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드온 자신이 속했던 지파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도록 사신을 보내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여러 지파들 아셀 또 스불론, 또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바로 그 지금 기드온이 있는 그리고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적군이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장 빨리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인접한 지파들이 기드온의 서신을 받고 이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사신을 보냈던 그 지파에게서 많은 지원군들이 이제 도움의 병력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갑자기 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팔을 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기드온의 나팔에 다 집결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온갖 우상단지들, 그 아세라 신상들을 다 찍어서 다 나무들을 다 땔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내부 정리를 먼저 했다 그랬어요. 내부 정리를 해야 외부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다 철거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은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치면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쪼개가지고 다 땔감으로 만들어서 다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털끝 하나 기드온을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온 지파 사람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이 집결을 하게 됐다. 요즘 말로 하면 전국구 스타죠.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갑자기 포도주틀 숨어서 그 안에서 밀타작을 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인데 지금 전국구 스타로 다 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팔 불어서 우리 한번 미디안과 싸워보자.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니까 다들 집결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죠. 특별히 그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고 양털을 적시고 그리고 마당을 마르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니까 반대로 양털만 젖지 않고 마당만 젖도록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그냥 세상에 뭐 사람이 없어서 기도를 불렀겠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불러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구구절절이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따지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너그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뭘 자꾸 묻고 캐묻고 자꾸 좀 따지고 질문할 때 굉장히 귀찮거든요. 또 귀찮고 뭐 그렇게 그냥 믿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예요. 뇌 구조가 태어나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쓰시고 또 베드로라는 사람도 쓰시고 여러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드온처럼 자꾸 뭘 따지고 자꾸 뭐 이렇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다 그걸 하나하나 여기 40절 6장 40절 보면은 그 양털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40절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셔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양털에다 이렇게 조리개로다 물 한번 부어주시고 마당에다가 한번 물 뿌려주시고 이게 나름대로 그냥 해보십니다. 뭐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심 많으면 못 쓸 것 같고, 그죠? 뭐 이러면 못 쓸 것 같고 저러면 못 쓸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이런 사람도 부름받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과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또 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용사가.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맞춰주시죠. 40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주면서 이렇게 기드온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이거. 그죠? 하나님이 그대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기드온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소문이 나긴 했지만 뭐 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어떤 근본적인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드온은 숨어서 밀타작하던 사람이었고 양털의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한 발 한 발 의심 많은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동물들을 이렇게 유인할 때 그죠? 어지간해서 안 속는 그런 어떤 그 동물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하나 던지듯이 지금 기드온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소심한 성격의 그 기드온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갑자기 몇 명이 몰려들었냐면은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자기가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 지원금을 좀 부탁을 했는데 32,000명. 많은 수죠. 상대적으로 미디안 적군이 13만 5천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그래도 자기가 무언가를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래도 3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나의 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이렇게 좀 달려들고 있다라는 말에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겁도 나면서 또 뭔가 이렇게 뿌듯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 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합쳐보면 뭐 3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착을 했지만 그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는 더 모아라라고 하셔야 정상이고 기드온이 또 그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1절과 2절로 말씀 보시면 뜻밖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2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여졌는데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 말씀을 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많다고 합니까? 라고 사실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아니죠. 더 많은 군사들을 끌어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들의 그 본성, 니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애저녁에 다 싹을 잘라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힘을 너희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말씀을 해요. 두려워 떠는 자.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요 이상하게 기드온이라는 요 말씀에 많이 나와요. 두려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먼저 돌려보내라. 뭐냐면은 기드온의 소문 듣고 기드온 나팔 듣고 다 몰려들었는데 앞에 딱 보니까 몇만 명? 13만 5천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모인 숫자 세 보니까 3만 2천이야. 멋 모르고 달려들었는데 상대를 보니까 13만 5천인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서 나갔는데 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가 마주한 상대가 너무 이게 갭이 큰 거예요. 차이가, 체급 차이가. 여기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가냐면은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빠져나갑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몰려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게 삽시간에 뭐 정말 뭐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도 나가? 너도 가? 기드온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남겠다. 저 사람은 남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마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2만 2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시저가 블루투스를 보면서 너 맞아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너도 가? 너도 빠져나가? 너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기에서 결국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가요. 이게 지금 남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10,000명이 남죠. 10,000명이 남는데 4절 보니까 또 뭘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많대요. 또 많대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대폭 이 10,000명에서도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 참 딱 부러지게 말씀을 처음에는 안 하시고 샘물가로다가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을 먹는, 물을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해요. 그냥 여기 보면 오늘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인지 하나님이 일체 말씀을 안 하셔요. 선발 기준을 기드온한테 먼저 말씀하고 셈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또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자 이렇게만 구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을 뽑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준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를 딱 말씀해 놓은 다음에 딱 그 괄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딱 구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들만 남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만 남겨.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 이 자세, 태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사주 경계하면서 물 마신 사람들만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오늘 사실 이 견해가 사실 좀 많이들 우리가 들었던 견해인데, 또 한 가지 견해가 뭐냐면, 이 기준이 무릎을 꿇고 마시든 아니면 손을 움켜서 마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기도원한테 명확하게 명시된 게 아니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숫자를 구분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태도나 자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지금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떨궈내려고 하나님이 작은 가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견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의 이 자세를 만약에 이제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정신 자세가 잘 되어 있고, 그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하고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승리 이후에 어떤 말들이 돌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잘 엄선해가지고, 그죠? 300의 아주 엄선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 결국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도 꿈이었는데 8강, 4강까지 올려놨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사실. 근데 4강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요. 우리가 4강 간 이유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뭔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결국 감독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말들이 그 당시 때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라는 사람이 선수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다. 결국 공로가 히딩크라는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여러 또 선수들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광들을 이제 가지고 가요. 그런 것처럼 300용사라는 것도 우리가 용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300용사. 이 300용사라는 말도 성경을 보면은 300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32,000명 모여든 사람들이 다 용사였을 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이 300명이 특공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마신 사람 300명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울 사람 300명을 만약에 모집한다, 기준을 만약에 정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사람을 300명을 뽑겠어요? 전쟁할 때? 건장한 체격, 아니면은 탁월한 무예, 실력, 이걸 가지고 300명을 추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00명을 추리는 기준이 뭐였어요? 물 떠마시는 기준이에요. 그거로다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절대로. 우리는요, 고추를 된장에도 찍어 먹고 고추장에도 찍어 먹잖아요. 그죠? 삼겹살도 나름대로 다 방식이 다 틀려. 그죠? 그냥 먹는 분, 소금 찍어 먹는 분, 고추장 발라 먹는 분, 된장 발라 먹는 분, 다 달라요. 물 마시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날따라 또 이렇게 또 주저앉아 먹을 수도 있어요. 물 마시는 거는. 그날따라 또 이렇게 움켜져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도 못 꿇고 그냥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할 때 300명과 9,700명을 이렇게 나눌 때 그 기준이 절대로 용사를 뽑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 마시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용감한 사람을 선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벌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숫자를. 많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많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줄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민감해요. 숫자가. 그죠? 수에서 벌써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수가 줄어들면 버스에서도 막 대여섯 명 탔을 때는 막 소리가 커다가요. 다 친구들 내리고 나면 혼자 남으면 조용해요. 그냥. 둘 남아도 조용하고. 근데 한 7, 8명 타보세요. 막 떠들지. 숫자가 사람을 굉장히 뭔가 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 입장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 숫자를 키우든지 아니면은 줄이려면 좀 엄선해서 줄여야 되잖아. 그죠? 줄이려면. 어디기 떠되기 다 묶지 않으려면 그러면 좀 선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300명이라도 뽑든지. 근데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느닷없이 샘물가로 끌고 가시더니 기도원한테 그렇게만 구분해놔라. 말씀해놓고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샘 곁에 갔다. 무릎 꿇고서 이렇게 말처럼 그냥 머리 박아놓고 먹는 사람과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드시겠어요? 머리 묶고 드시는 분 한번 손으로 보세요. 머리 묶고 전투 시에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이쁘게 떠서 먹는다. 전시에 뭘 먹냐 그냥 참는다. 그죠? 예. 사실 이 기준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볼 때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바알 신상에게 절했던 그 무릎을 꿇고 절한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유대 랍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알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숫자라는 이 개념, 이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 32,000명을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2억이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22억 버려. 살 떨리죠? 그리고 나머지 10억 남았는데 그것도 또 갑자기 또 줄이래네. 그죠? 9억 7천에 버리고 나머지 3천 남는 건가요? 3천만 남기는 식이죠. 내가 볼 때는 32억이 있어야 든든한데, 그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세상과 맞짱을 뜰 때 32억 정도 있어야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다 버리래요. 다 버리고 너 그냥 3천만 원, 300만 원만 갖고도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자는 지갑이 두꺼우면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은 지갑이 가벼워지면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도 쭈뼛쭈뼛대고 신발끈 오래 묶고 화장실 가서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든든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에겐 군사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될까요? 이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좀 더 보충되고 이게 좀 더 내 삶에 주어지면 참 든든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자꾸 뺏어만 가고 내게 남는 건 300 그 정도밖에 안 남겨두시나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것들 그리고 자꾸 줄이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크신 빠져나간 만큼 그 공간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빈 공간이 정말 빈 공간으로 알아. 비어버린 자리를. 근데 절대로 빈 자리가 아니에요. 그 300밖에 안 남았어도 그 비어버린 그 수많은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 300용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결국 이 샘가로 불러서 이 사람들을 추린 걸 보면 무예 실력 본 것도 아니고 체격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숫자를 다 줄이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에요. 아무도. 이게 그대로 신약시대에 흘러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기드온의 300용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정말 몹쓸 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있는 것들. 그렇죠? 없는 것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지 있는 것들, 있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있는 것들을 패한다. 부끄럽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비슷비슷한 사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레벨 차가 확 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결국 300용사는 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 중요한 건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도 그렇고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22,000명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돌려보내요. 9,700명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00명이나 기드온이나 똑같이 그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대로 나가요. 결국 이들은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300명? 어쩌면은요, 300명만 추리라고 했을 때에 정말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고 그러면 또 그 중에서도 또 도망갈 놈 또 있어요. 근데 다 남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출중함이 아니에요. 출중함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순정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용사예요. 우리가 잘나서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면 용사야. 그게 용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물 핥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순정함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싸움, 이 자리에서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기드온에게 또 300명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승리의 그 기쁨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저도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부름받았냐면은 물알탕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불렀어. 아멘? 잘나서 부른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물알탕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이리 와 그런 거예요. 아멘? 열심히 40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물알탕 먹다가 왔어요. 그러면 돼요. 그만큼 자기가 뭐 대단해서 부름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예?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이래서 뭔가 했다고. 근데 물알탕 먹다 온 것 뿐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름받은 그 부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쓰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